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5장 은사주에 대해서 순복음은 성경적인가 제2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가서 페이지는 여러분 42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사실 오늘 이 420페이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와 경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정리하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그 말씀도 이제 그 교재를 쓸 때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을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도록이면 잘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제시할 때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은사주의 교회 한 번도 순복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이렇게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더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2장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어서 지난주는 은사주의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성경의 경륜과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순복음 은사주의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되는 말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하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자신 죄인임을 믿느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다겠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을 분별력 있게 없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일이 책망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다독거리는 거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가 오늘날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영,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이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는 잘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거짓 사도들이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도시가 끝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륜의 변화를 하면서 사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한 진실. 요즘에 한참 진실이 뭔가, 진실의 실체를 밝혀라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진실. 과연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한 진실, 사도행전 2장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일명 제가 만든 성경 교리의 인터체인지입니다. 인터체인지. 어제 제가 신방차 또 다른 이제 사유로 인해서 안산을 갔었습니다. 토요일 날. 안산을 갔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초행길은 다 내비게이션은 키고 가죠.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땐 과연 어떻게 내가 고속도로를 탔는지 저 자신도 의문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가끔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 IC에서 사거리에서 톨게이트에서 이게 직진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했다거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완전히 어디로 빠집니까? 예를 들면 삼천포로로 빠지게 되죠. 운전하신 분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안산에서 서안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냥 제가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 분명히 서안산하고 계속 막 언급을 했는데 다른 생각하다가 직진해버렸어요. 물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갔긴 도착은 했죠. 그런데 그만큼 제가 10분을 더 소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 교리의 IC 인터체인지는 이제 우리 현재 위치는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는 데의 핵심은 뭐냐, 포인트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때문에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교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이 교회가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봅니다. 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많은 오류에 빠지게 돼요. 쭉 가다가 사도행전 2장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요한 교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 해가지고 빠진다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럼 교회 시대 쭉 가다 보면 이 교회 시대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교차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빠지게 돼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곳에 빠지게 돼요. 교회 시대에 넘어가면 환란 시대에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인데 저거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바로 다시 교회 시대로 거꾸로 되돌려 버리면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 그게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 고속도로가 일방 통행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교회에서 그다음 다시 환란으로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야고보서 2장과 6장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도행전 2장이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한 진실.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이 중심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이제 이 방언의 목적,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잠시 이걸 제가 내리고 먼저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구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성.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자, 여러분 1절부터 13절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핵심 본이 13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 14절부터 41절까지 14절부터 41절까지가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상당히 길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2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됐을 때 47절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탄생. 처음에 신약 교회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구성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교회 탄생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지는 것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뭐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 부분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방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요 두 번째까지 볼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 보시면 오순절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오순절 사역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역은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이 적기 전에 있을 때의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그 전에는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이에 임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재판관계 삼손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임하였다.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였다고 표현하지, 오늘날 이 신약시대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사라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구약시대의 기도예요. 신약적인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임하다가 아니라 안에 내주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핵심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오순절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임하였지만 그 후에는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교재에다가 제가 이게 기록했어요. 오순절 이전까지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라든지 삼손, 또 다윗, 또 사울은 임하였다가 다시 떠나갔죠.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그 안에 내주하셔서 거처를 삼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거처를 삼으셨다니까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지. 그래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저 1절부터 13절의 성령 강림에 있어서의 상황, 그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핵심이 되는 베드로의 설교 중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실에서 알아야 될 것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유엘의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2장 38절에서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2번까지만 하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설교에 관한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절기를 지키죠.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제 알기로는 6월 달을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5월 말이나 5월, 6월에 걸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제 교회 달력에는 항상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복 은사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길지만 하나만 보시죠.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지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 이스라엘 명절은 세 가지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자, 무교절. 무교절은 다른 말로 6월절입니다.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장막절, 다른 말로 수학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절기는 반드시 3번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요. 이거 세 절기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데, 이 무교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죠. 어린 양을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 그들은 그것을 피했어요. 좌우 문설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난 것이.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되어 있어요. 자, 7절절 오순절은 바로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막절은 당연히 수학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 전천년 구도이죠. 자,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개신교단 중에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교회가 지켜야 할 명절이 아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중요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나 감리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반드시 지키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이지 교회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이죠. 유대인에게서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이방이나 또는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유대인에게나 교회에게 적용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서로 엇갈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 사도 바울 서신서는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서신을 썼고 누가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적용시켰을 때 아까 교리 인터체인지에서 잘못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이때 지금 오순절이 이제 지금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순절을 그냥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 시대에 사역을 하시러 내려오신 거였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어떤 신약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던 신약교회 시대는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시대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은사주의 교회의 명절이고 부활절은 이교도의 우상숭배일이고 맥추절은 알다시피 여러분 장로교 특히 감리교가 많이 지키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또 이제 11월 달에 있을 이제 이번 주 안에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빼놓을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명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데이 미국 청도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추수하게 된 감사 절기였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교회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면 헌금 봉투를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절, 오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모두 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은사주의, 전혀 한국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게 지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엘에 대한 바른 이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급적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백외 시대의 모든 이단들과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실행들은 성경의 서로 다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운사주의자는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교리적 기반이 되는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셔서 1절부터 13절의 이 방언에 대한 것은 따로 방언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 접어두고 먼저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죠. 저는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왜 설교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지 않았냐? 너희들이 거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죄사함의 근거로 인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력한 이스라엘의 외침을, 돌아오라는 외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오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냐면 스데판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죠. 스데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근데 스데판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죠.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조에게 지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서 요엘을 인용하는 겁니다. 요엘을 인용하는 거예요. 15절, 지금은 겨우 나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니라. 방언을 말한 사람들 말이죠.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보세요.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의 성취니가 아니라 성취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이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날들은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20절에서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의 날. 그리고 16절에 마지막 날들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엘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우리 요엘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엘서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2장 1절 펴보시고, 제가 이제 시대 경륜을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7년, 여기는 4,000년, 여기는 2,000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죠. 예. 여러분, 선지서 12권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은 크게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초림과 재림의 비율은 제가 볼 때는 9대1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의 예언은 거의 극수 아주 드물고요. 이제 초림 이후에 재림, 교회 시대가 건너뛰어서 재림에 있을 말씀. 그러니까 요엘은 상당히 비역적으로 해서 바로 주님의 이 재림과 맞물려서 환란 시대의 특징과 또 환란 끝에, 환란 초기, 그러니까 재림과 맞물려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예언할 말씀이 바로 선지서 12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요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바로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00년 이후의 일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주의 날이라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요엘서가 저 먼 뒤에 대환란이 끄트머리 주님의 초림과 관련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그 말씀을 그룹 문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그리고 대환란까지 들어갔어요. 대환란 끝자락에 그들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엘은 BC 8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전, 훨씬 더 그 전에 이때 벌써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 하나만 더 보니까요. 이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23절에 보니까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첫 달에 내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32절 마지막도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의 구해냄을 내미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한 사람의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요엘서 2장의 주의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 고린도 후서와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 아주 중요한데.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용어 정리가 정말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뭐 눈 감고 돌아서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따로 언더라인을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용어 정리인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거기서 거기 같죠. 헷갈릴 수 있어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자주 보는 단어가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체크를 하자면 자, 주의 날 대환란 끝에서 천연왕국. 바로 지금 요엘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단어, 이 말씀은 지금 어디십니까? 이 말씀은 주의 날. 바로 대환란 끝에서 천연왕국. 대환란 끝에서 천연왕국.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맨 위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사건과 연관되어서 재림과 휴거가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 심판상.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해당하겠죠.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연관된 재림과 휴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과 주 예수의 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건 천년왕국의 통치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문맥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통치기간을 말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아마겟돈 전쟁의 날. 요한계시 16장에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 끄트머리 이 땅에 있을 말. 그 다음 하나님의 날.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 바로 여기서 시작했죠.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들이다.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까지의 시대의 마지막 날들.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초림 때의 말이 사용된 것은 당시에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상황 속에서 말해진 것이며 미래 예언적인 말로 사용될 때는 대환란 기간에 맞춰진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유해를 인용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유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유해를 통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황에 전제하에 이루어진 거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용어 정리가 된다면 유엘서 2장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역사를 왜곡하는 은사주의자들, 순복음주의자들은 유엘서 2장의 예언이 사도행 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바니 성취된 바니라고 성취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유엘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베드로는 요한일서 2장 28절 32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엘에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불이라고 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모든 육체, 모든 유대인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전이나 이후로 성령께서는 그 말 그대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본문 전후 문맥 어디에서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방언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전혀 없죠. 요엘서 2장에서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와 달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표적과 이적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꾸리라고 이제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꿈을 꾼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은 대다수가 성취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32절 마지막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골고사에 있었던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예언된 사건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회복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러한 문맥을 다른 서신서에 인용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죠. 베드로가 왜 요엘서 2장을 예언을 인용하였는가? 이제 정리합니다. 이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대로 사악한 세대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요엘의 예언은 2000년 플러스 알파로 연기된 것이죠. 그 연기도 우리가 지금 현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인용케 함으로써 그 적용 시기가 대환란까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자는 대환란 시대의 예언을 교회 시대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결국 대환란 시대의 예언을 교회 시대로 가져와 적용시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조용기 목사의 강해서를 사서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책을 가지고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2010년에 나온 서울 말씀사 사도행전 강해 페이지 51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이제 인용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이 증거한 말씀의 성취임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말씀의 성취가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지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는 이걸 성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서 그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요엘의 요엘서의 저자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가 요한 다락방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환란 끄트머리에 예언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가져와서 적용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합니다. 명백히 거짓 교리죠. 예. 오늘날 은사주들이 성령 받으면 무조건 예언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 요엘서 2장 18절을 잘못 정용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여기서 남종들과 여종들은 모두 성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받고 뭐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의 예언 중에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3절에, 자, 우리가 요엘서 2, 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죠. 자, 그렇게 말 많이 들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자, 이 부분인데, 자, 그가 말하는 것은 저렇습니다. 자, 미리 보여드릴게요. 1900년 초부터 나타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전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 강림하신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 추수기가 지나면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바로 이 문맥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오류가 여기에 있지요. 조용기가 목사가 말하고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제가 왜 조용기 목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이 땅에 50년 전에 순복음 문사주의를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원흉이에요. 한국 교회를 파괴시킨 원흉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 교회를 유포시킨 시초자예요. 예. 그가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서 분명히 요엘서에서 첫 달에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 성경 요엘서 2장 2, 3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이 비는 실질적으로 내리는 그냥 물리적인 비예요. 예. 그냥 비입니다. 예. 이른 비 성경, 늦은 비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비. 근데 조영기 목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텀을 1900년간을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냐면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른 비가 내렸고 이때가 몇 년입니까? 예. AD 약 33년, 뭐 40년 그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900년부터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 은사주의 발언했던 그 운동 시기가 그들은 이제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적어도 1900년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으로 바꿔서 그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런 이론은 성경에 없어요. 예. 성경 분명히 그거는 첫 달에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구름과 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얼굴을 가리주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외면당한 바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부터 고개를 돌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 십자가 달린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지 않기 위해서 구름과 비로 갈아버렸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들은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이른 비였고 바로 그때 요엘서 2장 28절을 써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발언한 뭐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운동, 토페카, 캔사스시라는 운동을 주는 찰스 파모모, 워럴 로버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미 스과커트, 존 웸버, 피터 와그너, 캐서린 쿨만, 특히 조용기, 베니힌, 길 패트릭 같은 자들이 주도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늦은 비의 성령이 했다고. 예를 들어서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조용기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지난 60년 동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는 어떤 다른 용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예요. 19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 첫 달은 내린다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주장을 들어보면 거짓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나타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전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는 2000년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 추수기가 지나면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뭐 좋은 말 갖다 붙이면 무조건 다 교리로 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이 없어요. 그건 조영기 목사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을 사성해서 거짓 누리긴 누룩으로 온 나라를 부풀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리하자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내 백성은 결코 교회가 아니다. 오순절 교회가 아니다. 오순절 교파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시키는 그 어떤 불순한 무리들은 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풍성한 비의 결과로 자란 곡식들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은 교파가 아니라 체험인 것이죠. 육시로 나와서 성경을 거부하고 거짓말쟁이의 헛된 체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말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한 일꾼들이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거 하나로 1시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직 2장 하나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